오늘은 사무엘상 25장 말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성공적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그 중에 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23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그 모든 기간 가운데 특별히 광야로 도망다녔던 기간입니다.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의 행로가 23장에서 2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황무지의 공포와 그 삭막함 속에 극심한 고난과 좌절 그리고 동족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그 쓰라림을 견뎠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 가운데 또 다윗은 블레셋을 맞아서 유다민족을 구해주면서 싸우기도 했고,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새로 맡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면 다윗이 도망했던 그 모든 경로들을 보면 여기저기 피하고 도망다니는 그 고난스러운, 그 고통스러운, 비참한 그러한 여정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사울을 떠나 높당으로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으로부터 식량을 좀 얻고 그리고 칼을 얻죠. 그 이후로 블레셋 땅 가드로 잠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아둘람 굴에 잠시 또 있게 되죠. 그러면서 모압 땅에 자신의 부모님을 맡기고 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도망 생활을 하게 되는데 광야로 황무지로 많이 다녔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쉬운 장소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숨기 좋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황무지는 그렇게 지내기 좋고 편한 장소는 결코 아니었죠. 그일라라는 곳에 잠시 블레셋이 유다 땅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일라 거민을 구원합니다. 블레셋을 치고 승리를 얻었지만 누군가 또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이 구해준 그러한 지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를 사울 왕에게 넘겨줄 것을 안 다윗은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되죠. 아마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십황무지라는 곳에 도망가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만나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이 땅 사람들이 또다시 사울에게 다윗의 행적을 또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마온 황무지 아라바라는 곳으로 도망합니다. 이때 시편이 오늘 기록했는데 54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4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자기를 치는 자, 포악한 자, 자기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54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온 황무지로 도망했을 때 사울이 거기까지 쫓아왔다가 이스라엘 땅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잠시 또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엥게디 황무지로 도망하게 되는데 거기서 굴 속에 도망해 있을 때 사울이 마침 추격을 하다가 굴에 들어와서 잠깐 용변을 보게 되죠. 쥐로 들어온 것인지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인지, 그러나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죠. 그때 기록한 시가 시편 57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57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원한 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도망과 그러한 환난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편을 이 기간에 다윗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람광야로 남쪽 바람광야로 도망했다가 다시 갈멜이란 지방으로 또 잠깐 오게 되죠. 갈멜 지방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났던 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한 부분입니다. 아비가일을 진정시킨 다윗을 진정시킨 아비가일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다윗은 아마 큰 힘과 위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다시 한번 확신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10황무지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울을 죽일 기회를 만나지만 다시 한번 사울의 목숨을 구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다윗이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있었던 내용을 또한 시편으로 고백한 게 시편 6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를 또 기록했습니다.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 가까이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다루시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그리고 확실하게 체험해 갔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가일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에 대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기본적인 복수를 막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대로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고통과 위기의 순간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고 사랑하라, 베풀라,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모든 것들 10계명이 대표적인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 보고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든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이라든지 다윗에게 올라가서 싸우지 마라,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것이 있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됩니까? 저 대학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캐나다에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혹은 내가 하나님,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하다못해 우리는 하나님, 갤럭시를 살까요? 아이폰을 살까요?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이거 구체적인 뜻,
여기에 살든지 저기에 살든지 혹은 이 사람을 선택하든지 저 사람을 선택하든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악한 방법 혹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불합리하게 그 사람에게 손해를 보게 하거나 상처를 주게 된다면 이것은 더욱더 분명해지죠. 그리고 나의 돈이나 어떤 이익, 어떤 손해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다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순간에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내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내 과시욕 때문에, 내 시기 때문에 혹은 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자랑과 영원한 가치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놓쳤죠. 사울은 엔게디 골짜기에서 다윗을 추격하다가 굴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다윗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윗이 내 아버지여 그러면서 사울에게 호소를 하죠.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왜 왕이여 왜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나를 왜 죽이려 하십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음성을 듣고 자기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장인과 사위의 관계였고 그리고 처음에 사울이 악령에 들여서 괴로움을 당할 때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고 그를 보자 했죠. 그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도 자기를 사랑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구원자가 되는 사울왕을 믿고 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골짜기 이 굴에서 나오면서 사울과 다윗의 대화는 가식이 아닌 옛날 한때 서로 신뢰했던 관계를 떠올리면서 잠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눈물로 대화를 나눈 그러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에 이 좋았던 일 모든 관계 가운데 다윗에 대한 두려움, 다윗에 대한 질투로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았죠. 다윗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대적하고 왕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쉽게 악령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과 망상 때문에 다윗을 분명히 죽여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그 황무지 굴에서 살려준 이후에 그는 잠시 온전한 제정신으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또 고백했지만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또 추격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황무지에서 다윗이 다시 한번 그를 살린 순간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또 호소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여 나를 이 아무 가치 없는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십니까? 자신을 목숨을 구해준 다윗의 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아들의 목소리라고 사울은 그렇게 다윗의 진심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다시 한번 사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고백하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다시 또 다윗에 대한 그 살해 의도를 멈추지 않죠.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동받고 우리는 한뜻 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길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마음의 변화 없이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집스럽게 우리의 의지를 밀고 나가면 끝까지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발씩 떨어져서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갈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할 때가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어붙입니다. 조금 신앙 양심이 있다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응답해 주시기를 이리저리 찾고 기다리기도 하죠.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혹은 아예 하나님의 말에 뜻에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의 경우가 그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무당을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울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오히려 얻습니다. 굴에서 사울이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그 틈에 다윗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러나 똑같은 상황 가운데 분명히 다른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상황보다 그 더 높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상황만을 보면 분명히 이 기회를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악한 왕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자기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합법적인 왕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은 이 모든 상황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이 고생스러운 광야의 생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편안하게 자기 가족들과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살려주죠. 엔게디 광야굴에서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고 십황무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신 뜻에 순종하여 사울을 생명을 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생명을 구한 두 사건 사이에 있는 사건이 바로 이 갈멜에서 있었던 사건, 아비가일을 만나는 사건이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항상 개인적인 복수를 포기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갈멜에서 지내는 동안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선대했음에도 나발이 그것을 감사하게도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릿세를 내라고 삥 뜯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는 보호해주고 그리고 배려해줬기 때문에 그 보상을 좀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나발은 다윗이 보낸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면서 빈정거리면서 거절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죠. 나발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만나서 아비가일은 선물을 다윗에게 주고 무릎 꿇으면서 다윗을 설득하죠. 이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다윗은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사소한 일에 복수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뜻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집안 가족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미래의 통치에도 흠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샀던 이 나발은 그 소식을 듣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었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을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어떠한 인격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어떠한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고 분별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사울은 광야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은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분노대로, 내 복수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자랑이 되기를 원하시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베나비데즈라는 육군 병장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 않아도 되는 전투지에 자기 동료들이 포위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자원하여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동료들을 구합니다. 1000여 명에 되는 베트남 인민군에게 포위된 그 상황에 헬기를 타고 가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서 6시간 동안 자기의 동료들과 그리고 죽은 동료의 시체들을 다 헬기에 싣고 자신이 마지막에 헬기를 탑니다. 그때 이미 이 베나비데즈는 37군데 총상과 칼로 맞은 것과 그리고 개머리판에 턱이 부서지고 그리고 이 내장이 튀어나와서 손으로 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가 이 Medals of Honor를 받았는데 누가 그렇게 질문을 종종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제가 조국에 바친 헌신보다 나는 조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보상받았습니다. 다시 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삶을 보면 10여 년 동안의 생명의 위험을 안으면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수없이 배신을 당했고 그의 말년의 삶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되었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존재로 부르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